네, 오늘 말씀은 그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윤성아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불을 부르노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마음에 품고 간절히 원하며 바라는 꿈,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가는 게 있는가 하면 요즘처럼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한 해 동안 바라게 되는 그런 소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소원을 가지는 걸까요? 예. 사람이 마음에 그 소원을 품게 되는 그 근원에는 아마도 자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특별하게 살고 싶은 소원일 겁니다. 좀 평범하지 않고 남들과 다르거나 남들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둘째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둘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자기에게만 향하던 부모의 관심이 동생을 향하게 되면서 서운한 감정을 품게 되고, 둘째는 둘째대로 부모의 관심이 오롯이 자기에게만 향하지 않음의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형제들을 보면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 원망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요. 그 원망의 내용은 부모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자기를 덜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간에 결론은 자신이 사랑을 더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는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욕심이 어떤 모양으로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달리 스스로를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특별해지도록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특별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 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국민 아버지, 국민 배우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연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를 만한 신뢰와 인품으로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받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배우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수많은 후배들이 남긴 말들을 들어보면 잘 사는 인생이 뭔지, 우리가 보통 이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세상을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들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멋지고 예쁜 외모로 인기를 끌지만 연기에는 진심이 없고 삶에 대해 진실하지도 않은 연예계의 모습과는 달리 그분들은 인기를 끌어 특별해지기를 원하진 않았지만 늘 평범하게 맡겨진 연기에 충실하게 진심을 다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며 또 겸손과 배려로 사람들을 살필 줄 알았던 그분들을 특별한 선배이자 인생의 참 스승으로 많은 후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추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고 이순재 배우와 안성기 배우 모두가 나를 높이고 내가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잡혀가시기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상황들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때는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며 그들에게 남기실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식사 모임에 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유대의 풍습상 집안에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집에 가장 비천한 하인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했어요. 예수님의 자들이 모였던 당시 그 집이 만약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마가의 집의 하인 중에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있었기 때문에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눈치를 보던 상황이었어요. 발이 다 드러나는 신발을 신고 모래바람이 부는 그 길을 한참을 걸어서 방 안에 들어온 제자들은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는데 마땅히 내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내 발을 막 씻기도 좀 그렇고, 내가 나와 동료들 또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건 또 아닌 듯하여서 서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경우가 간혹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럿이 카페에 갔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막내가 정해져 있으면 보통 누가 그런 서빙을 받습니까? 보통 막내가 서빙을 하죠. 막내가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근데 특별히 막내가 없는 모임의 경우에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분위기가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때 이 섬기는 게 몸에 밴 사람은 몸이 먼저 반응하는데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 이 몸이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뭐 준비하고 서빙을 할 때 마찬가지겠죠? 내가 해야 되나? 막 눈치를 보는데 몸에 밴 사람은 자기가 먼저 그런 일을 하겠죠. 또한 낮아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기쁨으로 솔선수범하여서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지만, 낮아지는 걸 비굴해지는 것으로 혹은 나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시자들은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섬기는 게 몸에 배질 않았던 겁니다. 어색한 거, 익숙하지 않아요. 섬길 수 있다는 걸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은혜로, 감사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같은 말인가요? 섬길 수 있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허락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굴한 것으로 여기고 나쁜 것으로 여기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익숙하지 낮추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물질로든 몸으로든 시간으로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며 베푸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로 여기면서 잘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나눠주고 섬기는 게 내 걸 남에게 좀 나눠주고 주는 게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싫고 오히려 받는 게 편하고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이 둘 가운데 더 익숙하고 편하다고 여겨지는 게 있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인지,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닮지는 못한 채 예수님을 그냥 따르고만 있는 제자인지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닮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 많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그들 안에는 여전히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 내가 특별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만 가득했지, 다른 사람도 특별하고 그들도 특별해지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그들을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은 그들은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상이에요. 때문에 자기들은 그에 합당한 특별한 혜택과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그들은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것은 절대로 다른 민족들보다 자기들이 선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작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들이 선택을 받은 것이며, 그것이 절대로 그들의 특권이나 지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민족적인 우월감으로 여겼던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게 그들만 가지고 있던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던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무언가 신에게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서 남달리 우수하고 탁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상 보면 그런 민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몇 나라들이 보여지는데요. 역사상 제국이라는 이름을 갖는 나라들이 그러했고요. 오늘날의 미국이 또한 그러하며, 제국주의로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그러했고, 중국은 예전부터 그러했습니다. 자기들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였고요. 미국은 세계의 경찰관, 세계의 지도자 등의 표현이 있으며, 중국은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주변국들, 우리나라도 포함이에요. 다른 주변국들은 모두가 오랑캐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일본은 신국사상이라고 하여서 신이 다스리고 신이 보호하는 나라, 신의 자손인 천황이 통치한 나라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고요. 한국은 최근 다른 의미의 IT 강국, 문화 강국이라는 등의 표현이 있죠. 표현은 다르지만 저마다 각각 자기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이 택한 탁월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 민족은 백의 민족으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백의 민족이라는 말이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흰색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한국이 백의 민족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던 현실은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민족이 너무 가난해서 백성들이 염색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동방의 별과 같은 나라로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셈족으로서 한국 역시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 중에는 맹목적인 자부심을 강요하는 소위 국뽕이라고 불리는 영상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선민이란 나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아주 헛된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도 전쟁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한, 혹은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휴머니즘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시므온과 안나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 정말 주님의 그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어린 양을 제자들은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에서 이스라엘 왕국으로서 과거의 정치적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대했던 겁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근데 제자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도 언제나 어떤 영적인 관심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휴머니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 언제나 정치적인, 민족적인 영광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의 이런 관심은 결국 개인적으로는 누가 큰 자인가 이런 데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낮아진 메시아, 섬기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높아지는 메시아, 섬김을 받는 메시아, 정복하고 통치하는 메시아였던 겁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천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비천한 일은 비천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존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이 정해져 있고 존귀한 사람이 하는 일과 비천한 사람이 하는 일도 정해져 있으며 자기들은 존귀한 사람이니까 비천한 사람이 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세계관을 깨부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기들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스승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랍비는요 엄청난 그런 존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랍비는요 부모의 위에 있습니다. 부모보다 더 귀한 분들이 스승이에요. 그게 존귀하신 스승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겁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앉으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의 말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당시 모든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 주님 이러시냐면 몸둘 바를 몰라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거나 발을 빼거나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만류했을 거예요.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발을 씻으시다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이것은 천한 종들이나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문제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정말 믿는 게 맞는지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바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선하고 바르게,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 행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지만 우리의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올바른 행실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지적인 동의와 인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막연하게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는 또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 초대교회 때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지적인 동의가 곧 참된 믿음을 가리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적인 동의 자체가 위기와 위협을 감수해야 할 만큼 인생관의 완전한 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이다. 불 속에 집어넣을 거다.
위협하는 그 권력 앞에서 지적인 동의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의는 변화된 인생관의 고백이었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인정이었고 그 인정만으로도 그 고백의 진실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그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관의 문제였던 거고 당시의 모든 교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인 혜택과 권력이 주어지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또는 교회가 하나의 그 유럽의 어떤 그런 분위기처럼 점차 그 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그 문화를 형성하면서 믿음조차도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에서는 그 단지 믿는다고 하는 고백만으로는 정말 믿는 게 맞는지 잘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모두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성경은 행위의 불필요성이 아닌 불충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지 않은데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채워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행위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옳은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순종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겸손히 남을 위하여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Do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옳은 일이 무엇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겁니다. 형제의 연약한 부분을, 형제의 더러운 부분을 외면하고 더러워 저리가 이게 아니라 형제의 그 더러운 부분을 그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저리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만 거룩하고 내일 하기에만 바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힘이 들고 심지어 내가 조금 더럽혀지더라도 형제와 이웃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형제와 이웃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소의 일상에서 겸손히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한 것일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겠다며 특별한 날에만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려 드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들이 평소 일상에서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하는 몫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빨래가 있으면 빨래를 개고 놀고 난 자리는 정리를 잘 하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누구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일찍 일어나 잘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학교에 다녀와서는 숙제를 하는 그렇게 일상의 평범하고 작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성실히 행하는 걸 부모는 원한다는 겁니다. 어찌 하루하루 매일의 삶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고 이웃의 친구가 되고
불의한 세상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을 언제나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365일을 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 막 살아갈 수 있습니까? 365일 24시간 매일매일을 우리는요 더 많은 시간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러면서도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대단하고 멋진 일만 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365일 언제나 건설적인 일, 언제나 위대한 일, 언제나 칭찬받고 존중받고 대접받는 일, 언제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론 요즘처럼 모든 식구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쉬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도 충성할 것, 작은 일에도 항상 성실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삶에 충실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특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전심을 다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발견할 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잘못에 대한 용서와 포용보다는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급급한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는 권면하되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하고 치유되어서 서로의 신앙이 잘 성장하여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특별한 사람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평범한 일상에서 다른 사람이 특별해지도록 낮아질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품고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소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찌질하고 한심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서운해하며 우울해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꺼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낮아질 줄 아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가장 평범함이 곧 특별함임을 삶의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의 새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